한 노부부가 너무 가난해서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시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도 불쌍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그 집에서 쌀 한 가마니를 놓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 쌀 한 가마니를 홀랑 들고 가버렸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으러 나왔던 할머니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도둑질 할 데가 없어서 해필 우리 집의 것을 가져갔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할멈의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가 나오면서 끌끌끌 웃으면서 딱 그 참 감사한 일일세 그랬습니다. 아니 뭐가 감사하다 말이오? 그렇게 했더니 내가 3가지 감사할 게 있다 그랬습니다. 뭐인고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쌀을 한 가마에 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감사하고, 둘째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도둑이 가져갈 쌀이 있었으니까 감사하고, 비록 마지막으로 도둑이지만은 그 쌀로 배불리 먹을 테니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비록 가난한 부부였지만은 할아버지 그 얘기에 할머니도 아이고 그렇구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배우는 동물입니다. 그죠? 와서 그저 하나부터 10까지 계속 배우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은 그 많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가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한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놨대요. 나이 많은 사람은 엄청난 도서관이다.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많은 사람 우습게 보지 말자 이거예요. 좀 더 그 나 많은 사람이 그동안에 배워오면서 모아두었던 모든 것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머릿속에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태에서부터 나와서 죽으러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배우고 갑니다. 인간은 무엇보다 특별히 배워야 될 것은 감사하다는 말을 배우고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이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난 얼마 안 살아봤지만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하다는 얘기를 달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얻어도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바울 사도는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11월 달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들었습니다.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감사의 달을 우리는 잘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로만 감사할 게 아니라 생활로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이 들어차 있는 저금 통장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가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뭐라고요? 받았으니 감사해라. 세상 사람들 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기쁜 마음을 가져보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억수로 좋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랑에서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웠습니까? 오늘 우리 받은 물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고마워서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기뻐하십시오. 이거 우리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기뻐해라. 오늘 우리가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나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없으면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어야만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아멘 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행복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행복감이 있으시면 행복한 마음으로 더욱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감사가 있다. 감사가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마음을 가지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합니다. 기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기쁨은 그저 마음으로 느끼고 얼굴의 미소로 표현할 뿐입니다. 행복은 실제로 입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참으로 행복해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저 마음속에 흐뭇한 감정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도 이론이나 설명으로 증명하기 곤란한 존재입니다. 감사는 그저 일상생활 속의 생활입니다. 사람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서 그가 감사한 삶을 사는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나이 많은 영감처럼 할멈이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온 지구가 내려앉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네처럼 가난한 가정에 쌀 한 가마니 갖다 줬는데 어떤 놈이 홀랑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처럼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 뭐래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11월 동안에 일을 한 달 동안 골로새서 2장 6절하고 7절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라는 근거입니다. 예수쟁이가 밖에 나가서 아이고 저것 같으면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게 바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에게는 감사의 열매가 맺혀야만 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성도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말씀은 성도의 삶의 기초가 예수님에게 있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세움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성격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 속에서 교훈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배워서 실천해야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함부도록 대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의 교훈을 배워서 영혼과 육신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배워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럽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닐지라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성도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일날 그저 습관적으로 감사한금 바치거나 생일이나 모든 특별한 일이 생기면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성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진정한 감사함을 가지고 추수감사헌금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다음 주일,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레탄 붐이라는 사람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그녀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수기로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추위, 고문, 굶주림, 갈증, 헐벗음 등 그야말로 인간의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고통은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벼룩이었습니다. 그 수용소 속에서 벼룩이 놀랍게도 그에게 어려움을 줬던 것입니다. 그가 겨우 숨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모두 행할 수 있어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공부할 때는 도대체 그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지? 이렇게 벼룩이 나를 괴롭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환자를 데리고 의무실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독일 병사들이 서로 나누는 말을 듣고 그것도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감방 안에 불평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동안에 밖에서 슬슬 지키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았을 때 그야말로 자기는 그들보다는 감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벼룩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성경을 숨어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아니라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벼룩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크리덴 붐처럼 자신이 감사할 수 없었던 모든 일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얘기가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건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성도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원합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된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삶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자신은 과연 행복합니까? 만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예수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절이 다가오는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